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덧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은 79문에서부터 8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책에 79문입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80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 81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배웁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0가지의 계명은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답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10가지의 계명을 통해 정리하고 또 실천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많은 예배와 관련돼 가지고는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 드리는 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함께 모여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예배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살인하거나 누군가가 간음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책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제 10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에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들을 해설하면서 행동만 안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도 옳아야 된다고 했고, 그런 의도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이제 탐심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또 그 의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라.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라. 스스로 만족하라.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은 다스리고 또 한쪽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은 다스리고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은 만족으로 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바로 그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욕심, 욕망, 생각들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손의 행위, 행동의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성향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뭐냐? 바로 탐심. 그 탐심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설교 시간에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욕망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욕망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언제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진 것을 볼 때에 생긴다. 그래,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망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으면 나도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시골에, 무인도나 이런 시골에 뉴스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다 외부적인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어부들이 고기 잡고 고기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어촌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리조트라든지 이런 뭐 크루즈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알게 될 때부터 욕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다닐 쯤 해가지고 제가 그때 20대 때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가 있겠나? 내 인생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 있겠나? 88년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8년, 87년도 정도 좀 되면 80년대에 그때 우리 집에 뭐 자가용을 내가 평생에 타고 다닐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차는 몰고 다닐 그건 없겠는데 오토바이는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를 딴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쳐가 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한 달 뒤에 갑자기 너 운전면허 있냐라고 묻길래 아이고 요즘 면허 없는 사람도 있어요 했다가 그 바람에 택배 트럭 있잖아요. 택배 트럭을 몰 수 있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차를 몰고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차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음에 일어날 어떤 목표나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기 때문에 욕망을 생각하면 욕망이 생기게 될 때마다 점점 욕망이 커져요. 또 남을 보면 볼수록 욕망이 더 커져요. 탐심도 더 커져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우리가 다른 뉴스를 통해서 배워서 더 좋은 것들을 보지만 그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이 생각들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망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잘 다스려서
탐심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모든 욕망이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죠. 그 중에서 탐심이 되고 악하게 되는 것들을 제어하고 내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만족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0문 보십시다. 80문.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보고 좋아하고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어때요? 우리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한다, 박수 준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파? 어?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라.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라. 자,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 책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13장 5절에는 뭐 때문에 족한 줄로 여기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긍하기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따라서 그 말이 아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적인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행복한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규모도 참 좀 하나님 좀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왜 요만큼만 해놨을까?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 속에 우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종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형태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 그래서 소경된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십시오. 책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자족할 수 있고 또 그 자족한 마음이 생기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으로 자족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처분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권력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태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작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복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큰 작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작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작정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좋고 남은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웃하고 나는 별개가 아니다. 이웃과 내가 한 공동체요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이렇게 교리는 우호적으로 좋게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의 복지를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지. 그렇지. 박수. 맞다. 따라합시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자. 아멘.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음이 막 아이고 저 집에 그 서울대학 갔대 그러면 뭐 돈 쓴 거 아니냐 이래서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 박수 쳐주고 아이고 열심히 했구나 잘 됐구나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족할 수 있을 때 형편 따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월급이 500만 원 되면 만족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되면 불만족하고 이게 아니라 만족하는 근원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손 놓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형편이 하나님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예?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느낍니다. 예.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어떤 섭리?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몹다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한편 강도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81문 보십시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 하라는 시작.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밥만 먹고 삽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자기가 이제는 다 모았고 이제 넉넉하니까 내 영혼아 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생명 물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습니다. 한편 강도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 동일날 그날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는데 죽기 전에 그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해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일이 보장됩니까? 물론 되기를 보장될 줄 알고 계획 잡고 하지만 우리 내일 생각 못해요. 며칠 전에 죽을 뻔했어요. 제가. 저 공사하다가 사다리 3단 되는 사다리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다 내려온 줄 알고 몸의 중심을 탁 내렸어요. 나온 줄 알고 탁 떨어뜨리니까 쿵 떨어지는데 한 1m 정도 여러분 등을 치고 찍히고 이래가지고 뭐 꽝 했으면 아무도 주일날 아니고 평일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나 혼자 공사하다가 넘어지면 오지도 가지도 않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빠인 거예요.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마누라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 오는데 낚시는 왜 가요? 낚시 가는 그분이 죽으려고 줄 알고 가겠어요? 위험할 줄 알고 가겠어요? 즐겁다고 놀겠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상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요 주무실 때도 넥타이 메고 주무셨어요. 어떻게 주님 보시네 잠옷바람으로 볼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건 너무 심한 거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조금 더 가져야겠다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로 하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무절제하게 집착하는 욕망 그게 탐심이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빼앗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왜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탐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기더라도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저거를 가지고 저게 있어야 내가 살겠다 하면 탐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건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13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생각이나 욕망조차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세상에 있는 탐심, 욕망, 의심 이것들은 우리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 탐심들을 누르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탐심이 올라왔다는 말은 뭐예요?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한쪽으로 내가 밀어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눈동자처럼 돌보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탐심을 물리치고 욕망을 자제하고 다스리게 되면 필요한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욕망이 다 다스리면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먹는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다면 나는 지금 현재 이 형편에 만족하고 이 형편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만족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우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채우고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준 것이 만족스럽지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냥 무조건 만족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만족하며 자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을 볼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여기까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여기서 만족하니까 가만히 있자? 아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해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능동적인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만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한 가지 부족하고 또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이 계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떤 의미에서 늘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거나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완벽하게 죄를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일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더 갖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한 갈망,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열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필요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계명을 마무리했는데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 가는 과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